10월 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의지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심판의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일에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보다는 죄, 회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여기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좋은 소리, 그냥 이빠른 소리만 듣고 간다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내가 와줬어. 오늘도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렸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목사님 설교 한 30분 길면 40분 정도 하시는데 한쪽 그 귀에 설교가 막 들어와서 다 이거 알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안다고 판단만 하고 그냥 이해했다는 식으로 여기에만 그게 남게 되면 결국 머리가 더 커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 교만함이 쌓여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함에 대해서 심판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고 마음의 소원을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이 비춰주셔야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세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낯선 땅에 가서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거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현아.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듣지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는 소리에 우리가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심판의 소리가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관계만 이루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처참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의 심판인 것이죠. 얼마나 심판당할 때 처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거의 왕처럼 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은 애굽 저 나라를 미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로 여겨서 의지해봐야 유익조차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며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야구가 끝났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저 토론토 팀의 가을 야구 티켓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캐나다 간 이후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기도 있었고 점점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각되는 요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너무 잘했고 올해도 정말 잘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류현진을 써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그 팀의 류현진이 에이스 짱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를 주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류현진이 무너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바로 투입해야지 라고 그런 작전들이 다 짜였었던 거예요. 원래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류현진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니까 온갖 비난과 그리고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기회조차 막으려고 했던 그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경쟁 사회에서 처절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사람들이 이 류현진을 굉장히 의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있고 잘할 때는 우리 에이스 지켜 세우다가도 못하니까 취급조차 안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그 경쟁의 세대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좀 이 부분하고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못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여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심판함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속에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향하여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집트가 더 이상 힘을 가하여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집트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집트가 힘을 쓴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애굽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들과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심판을 통하여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 바벨론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죠. 강대국 바벨론은 앞서 두로를 향하여서도 심판을 자처하셨는데 바벨론이 굉장한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완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머리가 빠질 정도로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대가를 바벨론에게 이 애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애굽, 너네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 그게 바로 바벨론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애굽에게 너희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진 이스라엘도 더 이상 애굽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합니다. 21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시고 끝이 나죠.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뿔은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능력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 뿔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나요? 실패와 좌절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멸망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이 와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판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함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을 영접할 때, 신랑으로 우리에게 직진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난과 낙심은 실패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고난은 때로는 유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멀리하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귀 기울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승리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입을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보게 하여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곳곳에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이 아프고 피하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뛰어나오며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창조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날마다 개선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선포하고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들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